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라는 제목으로 새벽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사역을 할 때 성공의 신부님을 한 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일본 선교사를 거쳐서 현재는 미국에서 일본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대전에서 알코올 중독자를 돕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자신의 경험담을 저에게 말해주셨죠. 제가 그때를 생각해보면 중독이라는 영화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30대 초반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알코올 중독 재활센터에 와서 1년 동안 금주를 한 이후에 센터에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고 축하와 격려를 받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날 1년 만에 처음으로 집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한 이유는 자신이 술을 끊었고 지금은 나아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전화를 받은 사람은 어머니였고 어머니는 반가워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 같은 자식을 둔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나는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었고 아들이 원한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그런 전화를 받은 청년은 바로 센터를 뛰쳐나갔고 술을 마셨습니다. 1년 만에 마신 술이었고 1년을 지켜왔던 그의 다짐이 한 번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지만 짐을 서로 지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했거든요. 이 말은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상황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코올 중독 회복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거는 가족 간에 깊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상태인 거죠. 어머니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깊은 분노와 상처가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중독 기간 동안에 어머니는 반복되는 실망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아들의 거짓말, 금전적인 착취, 수치심,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실은 2차적인 외상을 받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아마 약한 상태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약속하면서도 재발되고 어머니는 어떤 노력을 해봐도 헛되다라는 그런 학습된 무기력이 있습니다. 사실은 상담 사역을 해보면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문제가 있을 때에 학습되어 있는 무기력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극심한 절망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의 전화를 받은 어머니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과 감정을 되살렸을 것입니다. 나는 너 같은 자식이 둔 적이 없다. 이 말은 심리적으로 방어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걸 방어기제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작동한 것입니다. 새로운 희망을 갖고 다시 상처받는 것을 막기 위한 벽을 쌓는 거죠. 겉으로 드러난 분노와 냉담함의 어떤 밑바닥에는 깊은 슬픔이 있고 배신감이 있고 또 이번에도 실패할 거야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해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반면에 아들 같은 입장은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이 볼 때 1년간의 금주는 엄청난 성취거든요. 특히 회복 초기 단계에서는 아주 취약한 시기가 1년입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갈망은 이렇게 줄어들지는 몰라도 정서적인 불안정하고 이렇게 스트레스 대처 능력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1년이 지나간 거죠. 그때 센터에서는 상을 줬어요. 격려하고. 그 청년이 갈망하던 가치 인정,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나오는 반응이 이 청년을 무너뜨린 것이죠. 청년이 전화를 한 동기는 단순히 금주 사실을 알려서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죄책감을 말하고 싶어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도 구하고 다시 좋은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했죠. 그런데 어머니의 냉담한 거절이 단순한 실망을 넘어서 치명적으로 심리적으로 타격을 주게 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어쩌면 이제 아들이 어머니와의 애착 관계가 이제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어머니와 아들은 이제 그곳에서 버려졌다라는 감정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한마디는 센터에서 쌓아 올렸던 긍정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상과 또 회복에 대한 희망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행위였습니다. 근본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고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러한 상황을 예전에 이제 중독이라는 영화를 만들면서 제가 강의하거나 설교를 할 때 많이 인용을 했었습니다. 참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뭐냐면 극심한 정서적인 고통을 다 받고 있잖아요. 이렇게 받게 되면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통제 능력도 상실돼요. 그래서 우리가 재발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야 돼요. 둘 다. 재발이 실패가 아니라 치유되지 않은 깊은 상처와 효과적인 대처, 기술이 없기 때문에 재발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점점 좋아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발 역시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지 상처를 안 받아요. 근데 이것이 훈련되어지고 긴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상담을 하면서 그런 말씀 많이 드려요. 혹 재발이 되더라도 과정이다. 완성되어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이 일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희망을 잃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마음처럼 깊은 배신감, 슬픔, 이번에도 실패하고 끝날 것 같다는 그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되면 이게 참 견디기 힘듭니다. 동시에 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말 이 중독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나만 겪는 고통이 아니라 서로가 겪고 있다는 이 고통을 인정해야 되고 이 고통의 근원을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 자세가 예배의 회복입니다. 진정한 치유의 시작점은요,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설 때에 어머니와 아들의 수평적인 관계도 또 세워지는 것이죠.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고 오죽했으면 제가 영화의 이 부분을 다루겠습니까? 중독은 개인만의 질환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파괴하는 질환입니다. 진정한 회복에는 중독자 개인의 변화도 정말 필요한데 가족관계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심리상담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버텨야 합니다. 이 과정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긴 싸움의 시작을 이제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것을 믿고 오늘 말씀처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서로가 각자를 인정하면서 짐을 져줘야 돼요. 내가 과거에 중독이 되었다 해서 할 일이 없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가족을 떠나지 말고 가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힘드시더라도 자녀를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중독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교회는 이러한 분들을 돕는 사역을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고 정말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를 찾아가 그의 사랑을 베푸셨던 것처럼 저희도 그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혜를 주셔서 상황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